어린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굉장히 빨랐고 사슴은 어렸기 때문에 빠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거리가 좁혀져서 잡힐만 할 때 모퉁이가 나와서 모퉁이를 돌았더니 거기에 포도농굴이 있었습니다. 사슴이 생각하기에 그래, 저 포도농굴이 있으니까 내가 아직 어리니까 저기 숨으면 사냥꾼의 눈을 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갔는데 마침 어린 사슴 한 마리가 들어갈 만한 아주 조그만 공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에 사냥꾼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두리번거렸지만 어린 사슴을 찾지 못해서 그 길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살았죠.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도농굴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근데 그동안 너무 달렸는지 갑자기 허기가 집니다. 그 앞에 있는 포도농굴이 참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근데 얘가 나를 살려주었죠. 그러니 먹으면 인간적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얘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사슴이지 인간이 아니잖아 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우선 먹고 보자 하면서 그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조금씩 따서 하나 두 알 먹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게 맛있어요. 배고플 때 또 단맛 나는 포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허겁지겁 막 뜯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흘렀을 때 어린 사슴을 놓친 사냥꾼이 다시 그 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소리가 나면서 쩝쩝거리는 소리가 나서 딱 봤더니 사슴 한 마리가 포도를 쳐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몰래 가서 잡아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참 정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사심없이 좋은 것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배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죠. 어떤 말이 있어요? 검은 뭐요? 저 맨날 그게 헷갈립니다.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거두어들이지 마라.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마음 아픈 소리죠. 사람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누가 사람을 돕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배은망덕한 존재 같아요. 가끔 들리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했다더라. 근데 왜 망했나? 이 사람이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아니 사업이 망할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왜 그렇게 우울해하십니까? 이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업만 망했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도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이제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그러나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참 다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정주지 않으리라,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또 사람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슬픈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뭐 누구라고 명확히 지적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배신을 한 적은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어떤 사람이 왜 섭섭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제대로 알고 예를 들어서 사기꾼처럼 아예 작정을 하고 저 사람을 속여먹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제대로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라는 분이 원래는 히브리 백성이었지만 또 이집트 공주가 구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주고 키웠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봤더니 노역을 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맞서다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도 모세라는 그런 왕자가 자기들을 보호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했죠.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왜 동족끼리 싸우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고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한 일이 드러나게 되었구나. 이 사람은 그냥 침묵하고 살았으면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겠죠. 근데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히브리 사람들을 돕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오히려 누가 배신 때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모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못돼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이요, 어느 처지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갓길 통행을 하는 차를 보면 미워요, 안 미워요? 얄밉죠. 근데 내가 탄 버스가 갓길을 통해서 막 달리면 어때요? 너무 좋아. 왜? 어차피 내가 딱지 들 것도 아니고 급해 죽겠는데 버스 기사가 달려주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그런 마음입니까? 남이 하면 뭐라고 하고 내가 하면 뭐라고 하죠? 참으로 객관적이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모세가 너무나 상처를 받지요. 왜냐하면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동족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이 마음이 항구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느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처음에는 그냥 좋다고만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왠지 내가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깨질 수밖에 없고요. 나는 내 것을 챙기려고 하죠.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어떤 전염병들이나 어떤 재난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인터넷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이라고 그래가지고 익명화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 의견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면요 다 박사들이야. 거기 보면 뭐 장난도 아니에요. 이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기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인신공격이 들어가고 사람들은 자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유명 연예인들도 자살했죠? 이분들이 왜 자살했어? 마음이 약해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대. 여러분들 이름이 인터넷에 거론되면서 인신공격만 받아보세요. 우울증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닙니까?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이 있다 없다는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이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왜? 뭐라고요? 왜 행복하시냐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그럼 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니까? 그러면 사랑이 있고 행복하다면 또 뭐예요? 또 한 가지. 사랑이 있고 행복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뭘 잘해? 남 욕을 잘해? 그러면 한숨을 잘 쉬어?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니까 뭘 잘해요? 그렇죠. 감사를 잘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치고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은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이 드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성당에 와도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성당에 걸어올 수 있는 그 시간도 하느님께 받은 것이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배려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비록 내가 사업이 망했어도,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모자른 구석이 있어도 감사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성공을 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죠. 스스로 불행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겠습니까? 호의적이겠습니까? 당연히 비판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거리만 생기면 어때요? 물어뜯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붙어 가지고 막 물어뜯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 그냥 물어뜯고 있는 거죠. 누구랑 닮았죠? 본당 신부랑 닮았습니까? 누구랑 닮았어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누구랑 닮았어요? 사탄과 닮았다. 어떻게든 물어뜯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주제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죠.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죠? 이제는 다르게 말합니다. 사랑은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죠. 사랑은 잘 모르지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이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비록 답답하고 힘들어도 상대방이 왜 이럴까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 한 번이라도 쓰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뭐 일만 있으면 내가 손해볼까 봐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기려고 목소리 커지고 삿대질하고 육두문자 남발하고, 차도 내가 주차장에서 부딪혔는데 내려가지고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일요일날 아침에 막 싸운 거예요, 둘이. 근데 이쪽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다가 아니 젊은 것이 어디 말을 함부로 하냐고, 그러니까 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막 대판 싸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험 부르라고 해서 딱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분이 성당에 오신 거 미사하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래가지고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이쪽 딱 봤더니 누구야? 그 할아버지야. 이쪽 딱 봤더니 그 젊은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를 빌어야 돼, 말아야 돼요? 깜짝 놀랐죠. 더 웃긴 건 두 차 다 블랙박스가 없었는데 앞에서 있던 차에 블랙박스에 찍혔어요, 이게. 근데 이것도 누구 차야? 이것도 신자 차야.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 부딪혔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어디 아프지 않나요?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제가 죄송한데 그건 보험회사 오면은 그때 한번 보시면 되죠 하고 굳이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데 결국은 손해를 봅니까? 이익을 봅니까? 이익 보려고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손해를 본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되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안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솔직할 수 있는 여유, 또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지만 살아갈 때도 적용된다고 그랬죠? 머리는 뭐처럼? 머리는 뱀처럼 차갑고 슬기롭게 피할 줄 알아라. 가슴은 누구처럼?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났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화부터 내는 사람은 머리가 뭐 같은 거야? 비둘기 같은 거예요.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 조두라고 그래. 조두. 세대가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상대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부부싸움하면서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부부싸움합니까? 부부싸움하면서도 누구 입장을?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할 때 당신 왜 그래서 가냐, 나 왜 이랬어, 저 사람한테 왜 이랬어,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유, 신부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을 대할 줄 안다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으니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승질 나는데 상대방의 입장은 개뿔 무슨,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까? 누구나 다 안 하는 겁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은 믿지 못해도 나만큼은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의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해준다는 것은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너무나 화가 나거나 또는 우울하거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받은 것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않고요, 그의 앞길에는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흐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 세 군데가 어디죠?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이라는 도시에 가고 또 벳사이다, 코라진 가보잖아요. 거의 폐허예요. 뭐 이렇게 도시가 제대로 다시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기가 번성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주 가셔가지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불행하다. 왜 불행합니까? 하느님께로부터 벌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좀 너그러워지십시오. 받은 것이 있다면 좀 이해하십시오. 받은 것이 있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억울해도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 순간은 답답하고 억울해도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